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수박 거달기 신자. 우리나라 속담에 수박 거달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수박의 깊은 내용물, 그 내용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맛보지 않고 그냥 겉만 대충 흩트는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진짜 수박의 참맛을 알려면 어떻게 되죠? 먹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박 거달기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본질을 깨뜨려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그럴 거야. 그런 맛일 거야. 먹어보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박 거달기 신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 진수를 알지 못하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적 진리가 뭡니까? 그거는 오중복음이에요. 잉태, 장사, 부활, 승천, 재림을 우리는 오준복음이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기독교인들은 뭘 믿는 거야?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당신이 믿는 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의 66권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라는 내용이 담긴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이거 틀어볼래요? 영상으로 나오나? 여기 영상으로 나와요? 눌러봐요. 나오잖아. 맛있다고 그러잖아. 이 사도신경 9 버전이에요. 새 버전으로 된 거 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에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빌라도 때문에 무능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구속적 섭리로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지 주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백하셔야 되고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룩한 공예는 바로 카톨릭이에요. 거룩한 교회와 이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획일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인격적 하나님과의 고백, 만남 이거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뭐요?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 뭘 믿냐? 잉태. 오중복음 중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운트 사건이야말로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역사, 강력한 역사. 그 다음에 뭐요? 말에 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주고, 장사, 따라합니다. 잉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뭐요? 살아나사, 따라합니다. 부활, 하늘에 오르사, 승천, 저리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나올 때 재림. 이거 5개를 오중복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삼위,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할 때 그 4가지는 다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이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임재, 성령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교회 시대가 개막된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보존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되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대명교회가 옛날에 성령 운동을 강력하게 하시는 고승영 목사님의 부흥사, 우리 침례교회 1세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인 그분의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10대 교회에 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사주의, 막 잘못되고 환상주의, 이게 잘못된 은사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령 운동을 제한한 거예요. 말씀 운동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배가 한쪽만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전진할 수 없어요. 제자리만 100명.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하심과 육신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의 사람과는 물과 기름의 교제가 안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 오면 세상 자랑,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 믿음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내가 믿음이 시들시들해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이 다 육신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영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고 잘난 체 하네. 그리고 영적인 신앙 간증을 입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 충만한 교회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죄를 사는 것과 이 용서라는 것도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히 사는 것과 그것은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를 살린 영이 우리도 살릴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전 세계 목회자,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기독교의 희망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냐면 첫째 열심히 해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수요, 금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해. 우리 한국 강산의 시골 이렇게 여행 다니다 보면 그 작은 몇 부락 안 되는 그 작은 니에서도 아주 깡촌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런 데서 주님 사랑해서 청빈하게 살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목회자, 그런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교회에서 연봉 많이 받으며 대우받으며 좋은 차 막 끌고 다니며 하늘의 상이 내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참된 목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있지만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주의자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저는 교제 많이 하잖아요. 성시아 상임 부본부장이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노라는 장로 권사들 열심히 있는 우리 이 대구를 대표하는 그분들하고 깊은 복음적인 얘기하면 잘 몰라요. 내가 충격을 받아요. 제가 7명 여기 장로들 가르쳤잖아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아. 저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는 아니라 그래.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니다. 이 화면을 나를 비춰. 오직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이룬 사람이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 신앙에 이루어지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가짜 신자예요, 여전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게 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할 것이니라. 집사의 자격이에요. 집사의 자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룬 자, 이루어진 자. 한국교회 망조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중직이 되어 교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20년 30년 했는데 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수박 거달기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거 없는 확신, 천국은 가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천국은 가겠지. 못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직분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지옥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득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특히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유대교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덕심히 하루에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사진 띄워줘봐요. 안식일 날은 핸드폰 못 만져요. 운전 못 해요. 요리 못 만들어요. 글도 쓸 수 없어요. 물건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이 돌아오기 전에 음식을 다 만들어.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주일날은 먹을 것이 없어요. 미리 사놓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 정연, 요새는 안식일 적용 엘리베이터를 자동으로 해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현대 문화 단절과 촛불을 켜면서 경건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그리고 성전에 갈 때 다 걸어서 가요. 철저히 옷을 입고. 그러면서 39가제 노동금지, 여기 식량, 밭갈기, 씨 뿌리기, 방아 찍기, 심지어는 바늘질도 안 해. 물건 못 옮겨. 봐봐요, 여러분. 철저히 지키는 거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고 거룩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니,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열심히 득심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 특히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야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똑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신앙의 정로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없다면 예배당에 들락달락 하지 마라.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지나치다. 아니, 교회 다니다 보면 깨달을 때가 있지. 왜 들락달락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분이 하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절대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은 수박 거달기 신앙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친교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결국은 친교의 목적으로 사람 만나고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러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가 있었어요. 10년을 다녔대, 순복음교회. 근데 안 나간대. 교회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사람에게 상처받고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대. 키는 이거예요. 사실은 그는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진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망해도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다. 복음을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 듣고 돈 몇 푼,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 가짜예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낭독자가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됐어요. 믿음을 점검해라.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점검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자부심을 얻냐면 내가 기독교 집안으로 3, 4대 예수를 믿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은사 받았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 받았다. 그래도 내가 권사와 장로인데. 여러분, 자고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뭘까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예수 믿고 만사 형통,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핵심을 핵심적으로 요약했어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좀 믿으세요. 수박 거달기로 듣지 말고 믿음 없거든 하나님 앞에 갈망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전에는 절대 성령의 은혜가 없습니다. 저절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변증하는 이야기, 그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외부의 다른 영향을 받아서 변질됐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 고정관념 선입견,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 왜? 이미 운명론, 숙명론에 이미 딱 가치 체계가 고정되어 있어. 이 껍질을, 이 바위를 이거를 뚫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18세기, 19세기, 14세기부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려지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정점을 이루는 이성주의,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우는데 르네상스는 과학혁명과 또 개혁주의 시대를 말하는데 인간중심주의, 휴머니스트, 그리고 로마 문화와 재상과 부활, 재생이잖아요, 르네상스가. 그 다음에 현실세계의 사실주의 탐구.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이성주의의 핵심 뭐냐? 이해된 것만 믿자. 납득, 설득, 이해된 것, 경험된 것, 또 데이터로 검증된 것만 진리로 하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의 핵심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초자일적인 능력은 다 빼자. 그 기독교 나라에서 그 일이. 그래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그 유럽을 휩쓸려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텅텅 비는,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AD 33년에서 55년경 이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야.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사람이 있는 거야.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는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야욕, 권세욕 때문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기욕, 누구 때문에? 부모, 남편, 목사, 친구 때문에, 아니면 기복신앙,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를 장악하는, 성도들을 영혼 사양하는 전략이 뭐냐? 교회 가서 열심히 1년, 2년, 3년 봉사해라. 중직을 얻는 거예요. 목장이 되고 장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열심히 봉사하고 중요한 직책을 맡아라. 이게 신천지의 전략이야. 오늘 교회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신자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없이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시험 들고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구속? 첫째, 시간의 구속. 지금 이 시간 얼마나 놀러가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가장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구속, 넉넉하지 못한 삶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달 벌을 수 있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재능과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물질에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가고 싶은 게 인간의 육신의 본능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때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에 구속시켜 죄짓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절제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 불신자들은 어리석게 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재산을 다 잃을 수 있고 나의 명예를 잃을 수 있고 나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 신앙을, 부활의 믿음을 촉구하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럼 예수님도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의 그 구속적 완성인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멸시, 천대, 배신,
모진 고인욕, 십자가를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또 과학자들이 성이라는 영야 속에서 이미 탈진, 소진, 이미 다 기진맥진, 들고 갈 수 없는 실신할 지경에 이르셨고, 십자가에서 또 달려 쉽게 남들보다 뭐 며칠씩 버틸 수 있지만 그런 체력도 없고, 그래서 확인 사살할 때 물과 피가 쏟아 심장마비로 판명을 하죠,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영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여겼냐? 내가 주는 복음 가운데 왜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지 못했느냐?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자, 우리 1절 2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많은 일부 성도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해요. 왜? 오염되어서, 변질되어서 이탈됐어요. 그럼 무슨 영향이냐? 헬라 철학의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영주주의는 뭐냐?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악한 육 속에 거룩하신 최고의 지고지순한 선, 의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이 육체, 인간의 육체에 거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모순이다. 그러면서 영주주의자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잠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부활하신 건 영만, 육은 사라지고 영만 부활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 사상은 육체로부터의 분리를 부활로 보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육체로부터의 분리, 영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사상이 있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주의하고의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논쟁이 있어요. 카톨릭은 펠라기우스 쪽이고 어거스틴은 개신교 쪽.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개신교의 근본적인 중심적 교리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고, 어쨌든 한국교회는 복음에서 이탈됐어요. PPT 변질됐어요. 지금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이제 총회에서 잠깐 일할 때 이제 한국교회 위기를 느끼고 한국교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봐라. 뭐가 문제냐? 뭐가 원인이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해서 4주 연속 연재를 제가 기록을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월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3월 22일, 4월 16일. 요거 지나고 나서 한 달, 신문을 게재하고 한 달 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까지 내가 출근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이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다. 성도들이 죽든 말든 선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990년도 4명 중에 1명, 물론 뭐 카톨릭,
이단들도 다 포함해서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전 세계에 떠들썩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곤두박질 쳐서 60만, 지금요? 앞으로 2, 3년 안에 30만으로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알곡 신자들은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많죠. 희대적 소망, 특히 이제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복음주의가 아니야. 기복신앙,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다 흘러서 교회가 거짓상에 다 삼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런 고민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했더니 다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십자가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동적이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생생하고 푸른 청청하며 하늘나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맞춰.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맞춰. 이미 물들었어. 그러나 다시 십자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안겨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기뻐한 일들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게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 모습인가? 교회 모습 보면 시기 질투가 많고 텃세 부리고 기득권이 많고 초신자들이 상처 많고 회의하면 싸우고,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도의 모습, 교회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 이런 고민 가운데 만들어진 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로역정을 통해서 진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진짜 믿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철로역정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는 건 축복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상으로도 만들고, 앞으로 꿈이 있다면 킹스 오브처럼 4부작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각각 언어로 보급하면 좋겠어요. 그런 탁월한 재미와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받았고 지켰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시제를 얘기해요. 구원의 3시제. 이거는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거는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돼야 돼. 자, 뭐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끝! 내가 구원받았다, 중생했다고 하는데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고 예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충성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진짜 중생한 걸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과거 말고 현실주의적인 신앙생활. 오늘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관심이 어디예요? 미래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오늘 현실, 오늘 당장. 여기서 잘 믿어서 복 받는 믿음. 이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다 무시하고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천성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미래만을 꿈꾸는 사람, 그게 시한부 종말론주의자, 안식교, 재림교. 그래서 현재 직업, 생활, 가정을 다 팽개치고 오직 다시 오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미래적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것도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고 지금 지켰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중생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구원을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게 받은 은혜의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행위는 영원한 나라 천성의 마중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며 주님 보좌 우편에 앉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경주를 완주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4가지의 명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내용은 딱 2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캐리그마, 복음은 딱 2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모든 사도들의 초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신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신조입니다. 입으로만 늘 이야기하지 말고 이 가슴으로 믿어지도록 십자가의 실제와 부활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이 뛰도록.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열정, 복음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주를 위한 충성으로 이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